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한 달 전도운동의 방향을 잡는 화요 집회에서 주신 언약 기도 제목 3가지. 1강에서는 금요일은 치유 축제의 날이 돼야 된다. 금요 치유 축제. 또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토요일은 서밋 축제의 날이 돼야 된다. 또 주일은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은 그야말로 감사 축제가 돼야 된다. 이 3가지 말씀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일은 치유 축제, 토요일은 서밋 축제, 또 주일은 감사 축제가 넘쳐나는 우리 주원교회 되도록 저희 언약 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1강에서 주셨던 금요 치유 축제 말씀 정리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는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금요일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은 오전 11시에는 우리 중독 예방치유학교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독은 완전 이 시대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완전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사단은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을 알코올, 도박, 약물, 게임, 또 인터넷 중독으로 막 몰아갑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독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는 중독 사역하는 목사님 그 교회 한 분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에 완전 정신 차리고 집중하더래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도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른입니다. 야, 이거 진짜 죽어야 끝나지. 절대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놓고 일주일 뒤에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거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 아들이 2년 그 치료 감호를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남경필 지사도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자녀와 함께 마약 예방 운동에 지금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많은 기도가 됩니다. 그 친구가 있던 그 마약 전문 치료 병원에 우리 멤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경필 지사와 함께 TV에도 나오고 마약 예방 운동에 앞장서던 그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이분도 20몇 년 동안인가 마약하다가 돌아와서 목사가 됐는데 마약은 이렇고 뭐 이래 해야 되고 저래. 이분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그것도 자기 차에서 몸에 불 지르고.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구나라는 게 진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중독이라는 사건이 터지면 이 말 좀 알아들어요. 이거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 있구나. 이 중독은 사단의 도구면서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요일 오전 11시 하는 중독 예방학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명자들이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점심 먹고 우리 2시에 치유학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실 오기 힘들어서 가야 되는 치유 대상자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데리고 오려면 운행도 해야 되고 쉽진 않지만 감사하게 그래도 그분들 찾아가는 치유 다락방이 지금 평일에 있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지금 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치유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치유 사역자들이 지금 같이 먼저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뜻이다. 이 치유 사역자들이 먼저 훈련을 더 제대로 받아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2년 상간에도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막 귀신 보이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전사님, 권사님들이 계속 살아나서 지금 예배 회복하고 오늘도 대경이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치유학교가 지금은 치유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가 같이 모여서 진짜 제대로 된 치유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중독학교, 오후에는 치유학교, 복음에 집중하고 치유 메시지도 듣고 말씀도 확인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자 그리고는 오늘 밤에 이렇게 금요기도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우리 교회 금요일이 치유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앞으로 우울증이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공황장애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층간소음 막 싸우다가 죽이고, 보복운전 싸우다가 죽이고, 얼마 전에 자기 집 앞에 차 안 뺀다고 차에 불 질러 버리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제대로 전문성 있게 제대로 막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직 없고, 아직 우리 교회 의사가 있거나 전문적인 간호사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언약 잡고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 치유 축제.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오늘도 저는 11시에 중독 예방치유학교 하기 전에 도박 중독에 사로잡힌 친구 따로 10시에 다락방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락방도 하고 불러서 답도 주고, 그러면서 진짜 금요치유축제라는 단어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 날 와서 렘넌트들이 오고 싶어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와 금요일이다, 교회 가자 이래 돼.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춤추고, 토요일 날은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인턴십도 하고 달란트도 찾아내고, 시시하게 하면 아이들은 오기 싫어하겠죠. 언젠가는 진짜 아이들이 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금요일은 치유축제, 토요일은 서밋축제, 그런 응답의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또 병든 자, 영육 간의 병든 자들, 그리고 다민족, 이런 사람들이 금요일은 이제 우리 주원교회로 가자, 이런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위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증인으로 일어난 증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한 사람, 그걸 결국 치유도 1대1이 돼야 됩니다. 결국 개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99%의 사람들이 응답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미자립 상태를 끝내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5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금요 치유 축제가 되도록 5가지 치유. 여러분 제목만 딱 메모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운명 치유입니다. 운명 치유. 누가 뭐래도 운명부터 바꿔야 됩니다. 운명이 뭡니까? 운명. 운명 회사인데 운명이 뭡니까? 오늘 일부러 사전을 한번 찾아봤네. 초인간적인 힘. 내가 막을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미리 정해놓은 내 인생의 상태와 목숨. 야, 이건 내 운명인갑다. 그러잖아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메시지로 저는 운명을 정리해 봤는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힌 상태,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게 운명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을 사단이 사로잡은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돈을 위해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돼. 이 창세기 3, 6, 11로 사로잡아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안 되거든.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인 찾아가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치로 가라. 구대라. 19장 우상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러다가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터지는데 못 막습니다. 운명에서 터지는 문제는 못 막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우울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어머니도 10몇 년째, 본인도 10몇 년째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에 시달린다. 운명이 그 가문을 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감옥 갈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같은 문제로 교도소를 5번, 7번, 10몇 번을 간다? 그거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운명에 갇힌 겁니다. 뭔가가 그 사람 인생을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지. 이상하게 가문의 이혼, 단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자살 많습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벗어나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사로잡은 상태가 운명이라면 답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요일마다 막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과 사단의 12가지에게 사로잡힌 이게 운명이요 사단의 배경 속에 와진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운명 치유. 자, 두 번째는 종교 치유입니다. 종교 치유. 무슨 종교를 말합니까?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또 뭡니까? 제가 개념을 생각해 봤는데 예수 믿지만 주인이 나요. 내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열심히 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여전히 나밖에 몰라.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오로지 성공해야 돼. 이 기도 제목 받아보면 전부 창세기 3, 6, 11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내 주장, 내 모든 기준, 내 목표, 내 방법, 내 환경, 내 고집
그러다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한테 잡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한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오히려 사단한테 잡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영적 문제 치유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거 지금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기존 신자에게 한 거예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꺾어야 물건을 가져 나올 수 있지 않나. 강한 자의 집이라 사단의 집.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혹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은 뭐랬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아예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웠다. 하나님 절대 못 믿도록. 복음이 나하고 안 맞습니까? 안 맞도록 뭐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습니까? 맞을 수 없는 뭐가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 무너지는 날이 돼야 됩니다. 금요 치유 축제.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얻었다 잃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치유, 종교치유. 세 번째는 우리 삶이 치유돼야 된다. 삶이 치유돼야 된다. 우리 삶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기도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남은 미래를 살리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을 제가 다시 옛날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읽었는데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 또 우리 영산업인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고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이 사람 동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위대하게 만든 위대한 시민 이래가지고 동상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 어릴 때부터 성경과 예배에 생을 건 사람이에요. 평생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 타고 장관하는 동안에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옷가게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고객은 왕이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하게 듣고 있죠. 120년 전에 워너메이커가 처음 한 말이 고객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물건을 팔면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잡고 이 사람은 높게 잡았다는 걸 알고 미리 또 더 깎아줘 이래가지고 흥정하는 게 기본 문화였는데 처음으로 정찰제를 시도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정직하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근데 정직하게 팔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고.
그러면서 우리 도로 타고 가다 보면 건물 위에 큰 광고판 있잖아요. 그거 처음 시작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신문의 전면 광고 처음 시작한 사람. 뭐 등등 보면요. 계속 근데 그 백화점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옷가게, 음식가게, 뭐 보석가게 다 따로 있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한 자리에서 다 팔면 어떨까?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형태의 이 유통을 시작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평생에 그 백화점에 일한 사람이 25만 명이 넘고 어마어마한 지금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아까 말대로 그 이전에 이 업에 대한 전문성 이전에 이 사람이 예배하고요. 기도하면서 뭐 읽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게 교회 마당에 이게 진흙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비만 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닥이. 근데 아버지가 벽돌 가게 하는 아버지라. 주일 아침에 몰래 와가지고 벽돌 하나씩 쌓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와보니까 하나씩 벽돌이 지금 깔리거든. 몰래 주일날 보니까 워너메이커가 청소년 때 그걸 깐 거예요. 교인들이 알고는 감동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다 깔고 건물도 새로 짓고 근데 이 보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이 워너메이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제대로 주일학교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를 지어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명이 시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RUTC지 건물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밖에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7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6,000명까지 늘어요. 평생 했습니다. 60년을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 6,000명의 아이들 이름을 수첩에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결석한 아이들 찾아가고요. 장관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YMCA 들어보셨죠? 그게 기독청년회입니다. YMCA의 대표도 하고 말하자면 청년들 살리는 일에도 평생을 쏟았더라고. 그러니까 전문성 이전에 영적 서밋이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YMCA 건물을 워너메이커가 기증해서 지었더라고. 거기 이승만, 조만식, 그 유명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 YMCA에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을 치유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나중에 책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뜻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에 대한 300%를 찾아내고, 내 업에 대한 300%를 찾아내고, 미래이고 후대 살리는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워너메이커의 초대를 받아서 워너메이커가 다니는 교회 주일날 간 겁니다. 워너메이커의 주일 시간표를 그 책에 적어놨어요. 흥미롭죠? 1, 2부만 하고 집에 간 게 아니더라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 모임, 교사 모임,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공부 모임, 대예배, 그 다음에 또 뭐 간증 모임 해가지고 총 하루에 9개 모임을 참여하더라고. 주일 아침 9시에 와서 몇 시에 집에 가느냐? 밤 9시에 집에 가요. 우리보다 퇴근이 빨라. 이 박사가 초청을 받아서 워너메이커 보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모임을 이미 막 장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밤 9시에 어디 가는 줄 압니까? 3주째 결석한 청소년 집에 신방 가더래요. 그거 따라갔대. 보니까 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워너메이커. 야, 이 사람이 그냥 워너메이커가 아니구나. 기도 300%, 업 300%, 미래 300%. 자, 네 번째는 질병 치유입니다. 드러난 질병 이전에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이 부분들이 살아나는 질병 치유의 역사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근원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게 뇌의 입력이 되고 영의 입력이 되고 보좌의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라고
정말 찬양하시기 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청소년 때부터 만성 중이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 자면 피고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피고름이 묻어 있었다니까요.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이 만성이라서. 근데 제가 이상하죠.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은혜 받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연고 하나 안 발랐어. 야, 이 은혜만 받아도 이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중이염 있는 분들, 작은 증인. 저는 뭐 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암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그 박사, 우리 한국 사람 그분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 암이 한 군데 딱 있는 게 아니고 피를 타고 온몸을 돈다잖아요. 근데 집을 지은 데가 위면 위암이 되는 거고 그 온몸을 피를 타고 도는데 폐에 집을 지으면 폐암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잘라내면 말하자면 이 암세포가 모여있는 집을 없애버리는 거 잘라내니까 다른 데다가 집을 지은 그걸 보고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원이 치유되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가 치유되는 근원적인 치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영적 치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충만히 임하도록 저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는 참된 증인으로 저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치유, 운명 치유, 2번째는 종교 치유, 3번째는 삶 치유, 4번째는 질병 치유, 5번째는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이 5가지의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주원교회 금요 치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정확한 서밋 언약을 딱 붙잡도록 치유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떤 서밋 언약입니까?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까 원어메이크처럼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고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5가지 치유를 누리고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고 치유 축제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치유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서밋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의 축제, 감사의 축제의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날마다 영적 축제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평일에는 현장에 다락방을 통해 캠프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 축제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제자 축제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선교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고 그 무엇 이전에 언약 잡고 영적 미자립을 끝내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나와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 서밋,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서밋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